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부터 10절, 그리고 역대상 16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하나님은 인간을 선하게 할 뿐 아니라 강하게 하신다가 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서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말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도 우선 형제 자매들에게,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 사람들을 돌보라, 그런 말입니다. 역대상 16장 10절과 11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송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선하게 빚어가시고 또 아울러서 어떻게 우리를 강하게 빚어가시는가, 이제 그걸 가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진지하게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와와 아담인가 하와가 아니라 하와가 먼저 죄를 범했죠. 하와와 아담이 죄를 범할 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로 변했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첫째는 신분이 변했고 둘째는 본성이 변한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므로 인해서 죄를 지었어요. 그 죄가 인류에게 들어오면서 우리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아울러 하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본성이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칼빈 같은 신학자들은 전적 부패, 인간은 도저히 완전한 부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도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칭의,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셨죠.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어둠과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사탄의 자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또 내 인생의 구세주로 모셔드리면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은 중생을 통하여서, 중생이라는 것은, 칭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이고, 중생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가지고 우리를 평생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중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중생은 우리의 본성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의 죄되고 부패된 본성이 성령이 찾아오심으로 그때부터는 거룩한 것을 사모하게 되고, 아니 옛날에 예수님 알기 전에는 내가 음탕한 것을 좋아하고, 그렇죠? 뭐 영화를 봐도 별로 썩 건전하지 못한 영화도 보고, 생각을 해도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자꾸 비판하는 그런 영을 가졌었는데, 성령께서 내게 임하심으로 내 본성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사모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품성을 사모하게 돼요. 나는 언제나 예수님처럼 될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이 많으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거룩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짓죠. 하지만 죄는 짓지만 죄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죄를 사랑하기도 했어요.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망하는 것을 보면 내 배가 즐거워요. 내가 즐거워요.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은 즐겁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은 배가 아픕니다. 그렇죠? 그게 죄된 본성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내 양심이 이렇게 살아나면서 다른 사람이 잘못되면 측은하고 불쌍하고, 그렇죠? 그런 마음이 먹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을 망정 그 죄를 슬퍼합니다. 또 지금 죄를 짓고 있으면서 내일은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지, 이제부터는 이 죄를 다시는 짓지 아니해야지. 물론 또 실패할 수 있지만 계속 마음속으로 다짐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생한 크리스찬의 특징인 것입니다. 칭의, 즉 우리의 신분이 사탄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변하는 것, 그것은 우리 인간이 갈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칭의를 받았다라는 의미는 우리의 죄의 대가로부터 자유로워졌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게 되었고 그 형벌은 영원한 죽음이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내 죄가 다 눈같이 희게 된 거예요. 없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칭의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인간은 칭의를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하지만 중생,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내면이 변화가 되는 것, 우리의 본성이 변화가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진실로 관심을 갖는 그런 분야입니다. 정리하면 우리 인간은 칭의를 추구하지만 어찌 보면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하여금 중생을 겪는 우리를 더 많이 바라보신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중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도 하십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빚어가시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우리를 아주 강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바꾸실 때, 자, 강 목사야, 너 이제 세상을 그만두고 저기 산 쪽으로 들어와라, 저 수도원으로 들어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강 목사야, 너는 세상의 빛이다, 여전히 너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느니라. 하지만 그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룩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것이 중생한 삶을 살아가는 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중생한 자를 강하게 만드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낙심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는 것.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음에 거두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약한 자로 살아갈 때, 그 약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를 강한 자로 만드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낙심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거둔다, 그런 말이죠. 거둘 때 피곤하지 아니하면, 또 때가 이르면은 그때 거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이를 때까지는 절대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래야만이 너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으리라. 상급의 열매를 맺을 수 있으리라. 때가 될 때까지는 기다리라, 그런 말이에요. 낙심하지 말지니 이 단어를 오늘로 보면은 이 당시에 성경이 쓰여졌던 당시가 1세기 아닙니까? AD 1세기에 이 성경이 쓰여졌으니까 그 당시 쓰던 그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은 격투기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격투기, 권투 같은 거 할 때 선수들을 보면 대부분 포즈가 어떻게 취합니까? 가드, 손을 올리죠. 손 올려가지고 턱을 보호하고 머리를 보호합니다. 왜냐하면은 턱과 머리를 맞으면은 중추신경이 자극돼가지고 기절합니다, 사람이. 그래서 싸우는 사람은 제일 먼저 턱과 머리를 보호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낙심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절대 손을 내리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낙심하면은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은, 낙심하면은 우리가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즉 낙심한다라는 것은 팔을 내리는 것인데, 권투 선수가 팔을 내려버리면은 무방비 상태가 돼가지고 직격탄을 맞을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샤워를 할 때는, 샤워도 이제 시간이 아까우니까 샤워할 때는 음악을 듣고 이제 샤워를 하는데, 항상 저는 이제 주로, 항상 아니지만 주로 보혈 찬송, 빠른 보혈 찬송을 들으면서 샤워를 해요. 그럼 내 영혼이 막 이렇게 끌어올리는, 내 영혼의 손이 올려지는 것을, 그런 것을 느낍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이끄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물론 차분하고 온유하고 그런 것도 좋겠지만, 제가 예배 인도할 때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좀 잠자겠죠? 좀 잠자겠죠? 앞에서 약간 업돼가지고 인도하는 게 필요해요. 항상 손을 올리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언제든지 성도가 와가지고 상담할 때 즉각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알려줄 수 있고, 성도가 기도를 요청할 때 파워풀한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항상 갖춰져 있어야죠. 담임 목사는 팔을 올려야죠.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릴 때 처음에 시작하는 예배 찬송은 팔을 내려놓는 찬송입니다. 이제 긴장하고 일주일 동안 생활했으니까, 교회 왔으니까 푸근한 마음으로 예배 시작할 때는 팔을 쭉 내려놔야 하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니까 편안하게 팔을 내려놓고 평화로운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다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는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다시 전투의 자세,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 팔을 올려야죠. 가드를 올려야죠. 그게 힘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박수 치면서. 우리 교회 찬송이 항상 그렇잖아요. 폐 찬송 항상 빠른 곡으로 부르잖아요. 주로 보혈 찬송을 부르잖아요. 왜냐? 세상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실 때 우리 두 가지를 주셨어요. 오른팔과 왼팔 주셨습니다. 오른팔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말씀에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약속, 또 내 개인에게 특별히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한 팔이 되는 거예요. 오른쪽 팔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쪽 팔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권능을 받는 것이죠. 하늘의 권능에 접촉되는 것이죠. 하느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 권능의 왼팔을 또 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딱 가드를 갖추고 찬송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데, 우리를 강하게 만드실 때 첫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시는 것이 낙심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기가 쉽지가 않죠. 이런 도전 저런 도전 다 겪죠. 이때쯤 되면 내가 이제 편안하게 살리라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엉뚱한 일이 터질 수 있어요. 아, 이제는 내가 자유다, 이제부터 좀 자유로운 시간을 가져야겠다라고 했는데, 아니, 내 아들이, 내 딸이 손주를 낳아가지고 엄마 아빠 길러주세요 라고 딱 맡기면 그때부터 또 시작하는 거야. 또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도전의 연속입니다.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은 낙심하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언제까지?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될 때까지. 제가 지난주에 끈질긴 기도 이야기했잖아요. 기도가 응답이 될 때까지 멈추면 안 돼요. 또 예수님의 뜻이 밝혀질 때까지 우리는 멈추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팔을 내리면 안 돼요. 항상 팔을 들고 있어야 합니다. 팔을 내리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은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죠? 내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절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나만 이렇게 열심히 해야 하나? 오늘 볼게 제1여성교회 광고해달라고 그랬는데 깜빡 잊었네. 오늘 빈대떡 광고가 있었습니다. 빈대떡 햄버거 교회에서 받아야 한다는 광고가 있었는데, 어제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막 나이 드신 일성교회 권사님 나와가지고 전부 빈대떡이 꽉 바구니 큰 데다가 이렇게 막 빚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나오시고 어떤 분은 안 나오셨어요. 나오신 분들, 나만 왜 이렇게 빈대떡을 빚어야 하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개역 개정판은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왔어요.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언제?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강하게 되는 첫 번째 조건은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한 우리를 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강하게 하실 때 두 번째로 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확신 가운데서 일을 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꾸 세상이, 환경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내가 아주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업돼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셨다, 내가 이제까지 더 열심히 교회를 하겠다 했어. 근데 그 다음 주가 됐더니 또 엉뚱한 일이 터졌어. 스트레스를 받아. 아이고 피곤하네. 그래서 다 내려놓고 싶은 거야 이게. 그런데 내가 오늘 아프고 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환경에 내가 요동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강한 자로 만드실 때, 우리를 이끄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십니다. 내가 왜 뉴욕 감옥에 있는지, 내가 왜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왜 오늘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추상적이 아니라 굉장히 세밀하게 알게 하십니다. 제가 이번에 안식을 맞이해서 우리 친구 목사님 부부하고 한 달 같이 있었잖아요. 그 목사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하고 간증도 서로 나누고 기도, 부부간의 합심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참 도전적이었어요. 참 좋았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그런 인상적인 간증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코로나에 걸렸대요. 코로나에 목사님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그만 죽을 지경까지 올라갔대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머전시 룸에 갔는데 그때 이제 중보 기도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보기도 팀 멤버에게 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더래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말도 없고 무조건 기도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사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가 봐요. 우리 가운데 평상시 하나님의 영에 잘 이렇게 연결이 돼서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기도꾼들이잖아요. 뭐 교회에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또 다른 사람이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 사람을 찾을 때 그런 사람들 찾는가 봐요. 그 사람이 알지도 못하만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그 순간에 목사님은 거의 죽었대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몇 마디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봤더니 그 집 거실에가 크게 뭐 말씀이 붙어져 있어요. 이게 뭐냐 물어봤더니 죽을 지경에 처해 있었을 때, 혼수 상태에 있을 때 성령께서 해주셨던 말씀을 기억해가지고 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이제 읽어봤더니 제일 마지막 구절이 내 눈을 확 사로잡더라고요. 뭐라고 적어졌냐면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너는 나에게 자주 물으라. 너는 나에게 자주 물으라. 물어보라. 그런 말이에요. 아주 인상이 깊었어요. 보통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묻는 기도보다는 아뢰는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것이 필요해요. 저것이 필요해요. 보통 성도들이 이사 갈 때 보면은 이사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묻는 성도는 거의 없어요. 이사를 다 가고 나서 목사님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이사 잘 가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다 이게 요청을 해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물어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면은 그 뜻을 가지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 하는데 어떤 결정은 내가 다 해놓고 나서 그 결정이 잘 성취가 되도록 하는 것만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넌 나에게 자주 물어보라. 그걸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어떤 버릇이냐면 누가 이렇게 특별한 간증을 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맞나? 이게 성경적인가라는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오늘날에 워낙 희비주의자들이 많고 워낙 뭐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함부로 믿으면 또 안 돼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말세로 갈수록 거짓 선지자가 많다고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봐요. 성경 말씀에 입에된 것이 없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맞아요. 이 성경 말씀이야. 역대상 10장 보시면은 13절과 14절 보시면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이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와, 사울이 결정적으로 인생의 큰 위기를 맞이하고 왕의 자리를 빼앗긴 아주 핵심적인 요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명확하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울뿐만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예를 들어서 아브람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어디를 갔습니까? 애굽으로 도망을 했죠. 그래서 인생의 큰 아내를 빼앗길 법한, 아내를 빼앗길 수 있는 큰 위기에 처했지 않습니까? 사사계수도 마찬가지예요. 기브와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자기들을 좀 받아달라고 그랬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죠. 여호수아가 전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패배를 했죠. 근데 사울과 정반대되는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은 아주 사울과는 달랐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달랐던 거예요. 우리 역대상 14장 10절과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놀랐지 않습니까? 사울은 묻지 않았던 사람 반면에 다윗은 물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묻되 굉장히 세부적으로 묻고 있어요. 그냥 적당하게 묻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전쟁을 해야 할까요? 그랬더니 전쟁을 해라. 그럼 내가 어느 길로 가서 전쟁을 해야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뽕나무까지 언급하시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뽕나무 숲을 맞은편으로 가라. 앞으로 가지 말고 뒤로 돌아서 가라. 얼마나 세밀합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세요.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우리가 물어볼 때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자식들 키울 때, 어렸을 때 한참 말 아빠 할 때
뭐 자꾸 물어보고 그러면 즐겁습니까? 아니면 귀찮습니까? 귀찮습니까? 너무 즐겁죠. 너무 귀엽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묻는 것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은 하늘과 땅 차이의 인생을 살았는데 그것은 묻느냐 묻지 않느냐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사울은 궁궐에서 살았지만 왕으로서 살았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불안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광야에서 쫓기는 몸이었지만 항상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평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빚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빚으신다고 했는데 우리를 강하게 빚으실 때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심령이 강해지는가, 그 어떤 도전 가운데서도 내 길을 왜 어떻게 해서 똑바로 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할 때 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그렇죠? 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비즈니스가 너의 비즈니스다라고 하나님께서 확증을 주신다면은 누가 뭐라 해도 문을 닫아라, 이거 벌써 망했다 하더라도 내 길을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 내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한다라는 걸 물어봐야 한다. 그렇죠? 최국 목사님이 또 한 가지 또 인상 깊은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인데 환상, 한 가지 환상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한 가지 환상을 하나님께 또 보여주셨대요. 자기가 죽기 바로 직전에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자기 영이 이제 자기 침실이 보이더라고요. 침실로 갔는데 침실에가 그 침실 벽이 벙 크게 뚫렸더래요. 그 뚫린 그 벽 사이로 도둑고양이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 하나님께 이게 뭡니까? 이게 물어봤더니 너의 귀한 시간이 매일 도둑 맞고 있느니라 라고 가르쳐 주시대요. 그리고 곧바로 보이는 것이 목사님이 열심히 페이스북 하고 있는 거, 열심히 카톡 보내고 있는 거, 열심히 인스타그램 하고 있는 거, 그 유튜브 열심히 보는 거, 그걸 보여주시더래요. 목사님 순간 깨달음이 왔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과도하게 페이스북을 했구나. 나를 알리기 위해, 사역을 알리기 위해서 과도하게 과장하는 페이스북도 많이 하고, 다 과장된 것들이 많잖아요, 사실. 그 시간을 많이 낭비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크게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셔가지고 몸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아, 몸이 건강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면서 페이스북 시간도 아예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시간을 많이 줄였대요. 그리고 그 시간에 부부가 합심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도전인지 모릅니다. 저도 큰 도전을 받았어요. 결국 그 귀한 시간을 아껴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진리를 갈구할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목사님이 더 자세하게 분별하게 되고 자기의 가는 길에 대해서 후회 없이 더 열심을 내게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열심을 내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자꾸 흔들리는 이유는 확신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확신은 지남철하고 똑같습니다. 지남철은 딱 어느 한 곳에 놓으면 그 옆에 있는 철들이 다 지남철로 빠져 들어오죠. 가까이 오죠. 이 세상은 확신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하든지 정치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 확신이 있으면은 그 확신 있는 사람 쪽으로 사람들은 몰리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가짜 확신도 많지만 그 확신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 하나님께 아뢰지만 마시고 묻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빚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빚으실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강하게 믿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도 중요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일어날 일 가운데는 우리에게 꼭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도 많이 일어나죠.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다른 것은 나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강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희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성 헬레나가 지은 큰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갈보리 언덕 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곳이 갈보리 언덕 아닙니까? 그 언덕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 헬레나에 대한 이야기가 참 인상 깊습니다. 헬레나는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죠. 콘스탄티누스 대제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구약의 시대를 제외하고 이 신약 시대, 그러니까 2000년 역사 아닙니까? 2000년 역사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두 명의 여인을 꼽으라라고 한다면은 첫째가 누구겠습니까? 성모 마리아죠. 두 번째가 헬레나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해요. 헬레나. 아주 기독교 역사를 바꾸는 사건을 헬레나를 통해서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많은 교회도 세웠지만 아주 특이한 일이 있었어요. 헬레나를 통해서. 헬레나가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죽기 얼마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가고 예루살렘을 방문해 보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겠다고 성지순례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신하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아니 이 나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로마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냐고. 가다가 죽게 된다고. 절대 가지 말라고. 뭐 요즘에 비행기 타고 가면 되지만 그 당시에 다 마차를 타고 갔잖아요. 마차를 타고 몇 달을 이렇게 걸어가야 하는데 버텨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녀가 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합니다. 그래서 무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간 곳이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곳. 그걸 내가 가고 싶다. 갈보리 언덕을 가본 거예요. 아니 거기 가봤더니 이미 거기에 큰 성전이 하나 세워졌는데 비너스 여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 이렇게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래서 이제 황제 어머니이기 때문에 당장에 헐어라. 그리고 당장에 헐었습니다. 헐고서 보니까 그 지하에 여러 가지 유물을 다 이렇게 묻어놓은 거예요. 땅 속에다가 그 비너스 신전을 이렇게 지으면서 기독교 유물들을 다 묻어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파헤쳐 봤더니 세 개의 십자가가 나오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그 박았던 그 못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톨릭에서는 그 아주 뭐 성물로 취급하는데 뭐 우리가 뭐 그런 것을 성물로 취급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하여튼 그 지극정성으로 그 하나님의 유물을 발견하고 거기에다가 바실리카 성 십자가 교회, 유명한 교회죠. 그 교회를 세운 거예요, 거기다가. 근데 이제 이 헬레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 여인이 원래는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세르비아 지역, 그러니까 동부 유럽이죠. 로마의 동쪽에 있는, 이탈리아 동쪽에 있는 세르비아. 그 세르비아 지역에서 살고 있었어요. 작은 선술집, 또 여관집 주인의 딸이었습니다. 근데 16세 되던 해에 어느 날 어떤 관장한 로마 황제의 근위병이 아주 직속 근위병이 23살짜리 젊은 장교가 그 집에서 하룻밤 머물게 됐어요. 그러다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 남자와 하룻밤 동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룻밤이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은 거예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된 것입니다. 콘스탄티누스가 앞으로는 이제 로마의 황제가 되면서 밀라노 칙령을 발표해가지고 기독교가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된 것이죠. 그때부터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들으냐면은 헬레나가 거기서 그 자기 남편이라고 할까요? 한 외간 남자와 하룻밤을 보냈는데 반강제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애를 하나 낳았는데 그것을 미혼모로 키웠습니다. 10년 키웠다가 나중에 다시 남편을 어떻게 해서 만나게 돼가지고 한 3년 행복하게 살다가 다시 또 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평생 헤어져서 산 거예요. 미혼모로서 그 콘스탄티누스 자기 아들을 키우면서 이 여인은 그때 가장 힘들 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신앙을 갖다가 발각이 되면은 죽는 시대였습니다. 순교하는 시대였어요. 근데 그녀가 가장 힘들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16살 꽃 같은 나이에 반강제적으로 하룻밤을 보냈지만 하나님께 이 아들 주셨으니 주님 이 아들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이 아들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류가 역사가 이렇게 쭉 전개가 되면서 콘스탄티누스가 서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로마의 황제가 된 거예요. 결국 헬레나가 열심히 기도를 했죠. 그리고 황제가 되자마자 헬레나가 아들에게 압력을 집어넣죠. 기독교를 공인해라. 너가 사는 길이다. 그리고 이제 뭐 이야기가 복잡하니까 내가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만 그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되기 위하여 마지막 전투를 하는데 로마에 있는 사람들과 전투를 하는데 큰 전투를 하게 되는데 전투하기 전에 이제 신에게 제사를 지내죠. 로마 신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 제사를 지내려고 딱 나갔는데 하늘에서 환상이 딱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가 딱 나타나더니 십자가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고 그러죠. 이 표식으로 싸워서 이기라. 그게 뭔가?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하고는 그날 저녁에 잠을 잤는데 꿈속에서도 그 표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 표식으로 깃발을 삼아라. 그럼 내가 전쟁에 승리하리라. 꿈속에서 어떤 분이 이야기하시는 거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십자가를 가르쳐줬기 때문에 이게 십자가 모양 같은데 생각하면서 사람들 불러가지고 물어보죠. 이게 도대체 뭐냐. 기독교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종이에다가 그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 그림이 바로 이거 우리 재단에 있는 이 그림. 한번 띄워볼래요? 그림으로. 이 표식입니다. 이게 카이로라는 거예요. X가 카이, 그 로, 이게 이제 헬라 알파벳 아닙니까? 크리스토스가 이제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크리스토스의 제일 앞 스펠링이 카이하고 로인 거예요. 이 두 개를 합성한 이 사진을, 이 모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콘스탄티누스가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깨닫고 나서 즉석에서 자기가 개종을 하죠. 나는 이제 로마의 신들 다 버린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어머니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그리고 전쟁을 하죠. 전쟁할 때 모든 군대에게 명령을 하죠. 앞가슴에다가 이 표식을 붙여라. 너희 방패에다 이 표식을 붙여라. 그걸 이 깃발로 사용한다. 지금부터. 그 깃발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큰 대성을 거두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헬레나라고 하는 작은 선술집 딸, 작은 여관집 딸, 그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여인이. 그렇죠? 성모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성모 마리아도 예수님이 잉태했을 때 보통 우리가 추측하기를 13살 정도 됐을 거라고 추측하는데 13살짜리 가난한 집안의 그 한 여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두 여인의 공통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개입해가지고 일하실 때 그것을 인정하고 따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임재하실 때 그것을 강하게 믿고 그것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모 마리아는 말 그대로 성모 마리아가 되었고 헬레나는 한 로마를 바꿨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의 문명을 바꾼, 역사를 바꾼 그런 여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은 아주 힘없는 작은 여인에 불과하죠. 그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자신의 인생에 개입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랐을 때 엄청나게 강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빚으셔가지고 크게 사용하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강하게 만드신다라고 했을 때 그 강함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 믿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인 거예요. 어떤 때는 좋은 일도 일어나고 어떤 때는 나쁜 일도 일어나고 하지만 나쁜 일이라든지 좋은 일이라든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믿을 때 16살 소녀, 13살의 소녀, 작은 선수집 딸, 작은 여갓집 딸, 그 딸을 통하여 인류의 역사를 바꾸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독일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가 사형을 당한 신학자 보네퍼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이 보네퍼가 했던 말이에요. 제가 보네퍼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신학자를 제가 좋아하지만 그중 하나 보네퍼인데, 보네퍼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여기까지 뭐 설교를 한 건 아닌데 제가 이 말이 워낙 좋아서 이걸 가지고 제가 뭐 설교는 제가 쓴 거예요. 보네퍼 설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은 다 이제 의미가 있는 말들이에요. 그냥 하는 말이,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제가 다 이제 의미가 있는 말들인데, 보네퍼가 또 이런 말도 했어요. 무슨 말 했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자이기보다는 진정한 인간이기를 갈망한다. 제가 원래 설교 제목을 이걸로 했다가 바꿨어요. 너무 좀 강한 것 같아가지고. 보네퍼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자이기보다는 진정한 인간이기를 갈망한다. 우리 죽는 그날까지 성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진정한 인간이기를 갈망할 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진정한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것인가, 그 가장 대표적인 모범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원래 신이었는데 하늘보다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인간으로 살아가셨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인간으로 살려고 갈망할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예수님은 이미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진정한 인간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 우리는 진정한 인간으로 매일매일 조금씩 변해가는 것입니다. 단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변화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성령의 인도로
변화가 되어 가는데 우리는 선한 인간으로 변화되는가 동시에 강한 인간으로 변화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선한 인간이 되려고는 노력하는데 강한 인간이 되려고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하게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선한 것도 필요하지만 사탄 마귀에 대적해서 강한 인간이 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선한 인간이 되는가 동시에 강한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강한 인간이 될 것인가? 첫째는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는 하나님께 계속 물어봐야 한다. 셋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확신 가운데서 살아가야 한다. 이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상 16장 10절과 1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자가 즐겁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자,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강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항상 하나님 얼굴을 구하시고 물으시고 섭리를 믿으시고 절대 여러분의 가드를 내려놓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